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땅입니다. 아람은 과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에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장에 언급된 수넴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 귀한 여인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붙은 크고라는 단어와 수넴 여인에게 붙은 귀한이란 단어는 모두 같은 히브리어 가돌의 번역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을 구한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란 사실입니다. 나만의 집에 여종이 한 명 언급됩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납치해온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의 고백에서 우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납치해온 아람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복수의 감정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벌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더욱이 좋겠나이다라는 의미는 바란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에게 대접을 잘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던 나병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치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소녀가 확실히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 소녀의 말에 담긴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아만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때문인지 몰라도 나아만은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도 나아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글까지 써서 보내줍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아람 왕도 진심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선물을 보면 나아만의 태도가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약 320kg으로 요즘 시세로 약 11억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 6,000개를 준비해 갑니다. 약 90kg입니다. 시세로 약 200억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쓴 글을 보고서는 기겁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나병을 치료해달라는 아람 왕의 말은 전쟁을 위한 빌미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보내라.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납치된 이스라엘 소녀,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참 조화롭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 왕과 장수와 선지자와 소녀, 딱히 접점이라고 찾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들은 얽혀 있습니다. 이들을 꿰고 있는 가느다란 실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믿음이란 실입니다. 시작은 소녀입니다. 소녀가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낫게 하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이 소녀가 어리고 납치된 이스라엘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들은 후에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나아만 장군 또한 무시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전달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낫게 해달라 부탁하며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계속 전달하고 받고의 과정을 거치던 이 흐름이 이스라엘 왕에서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불안과 불신의 마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게 하라. 나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6명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원들을 보는 듯합니다. 누군가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 담대한 외침을 믿기도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외침보다는 그것을 전달한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믿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독려하고 믿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믿음의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주는 듯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끈이 계속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그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시사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